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갑자기 또 추워졌는데 이번 주부터 많이 풀린다고 해요. 저희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 때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은데, 그리고 또 안 좋으셨던 분들 많이 회복하는 기간인데, 다들 함께 나오셔서 이 자리가 꽉 차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 또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 다시 한 번 더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 목소리만 1절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저희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저희 좀 빠른 찬양인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시다 여호와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나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나 여호와.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나 여호와.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나 여호와.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자매여 아내의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기쁨이고 은혜이고 소망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망을 두며 하나님 믿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자들을 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알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을 드리며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분투하며 실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 혼자 걸어가고 나 혼자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믿음의 실험 가운데 실험하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기쁨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깊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여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영적인 연약함, 감정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자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모든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뛰어놀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단과 또 성가대와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40일 묵상 잘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1층을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권씩 가져가셔서 매일 한 장씩 읽으시고 은혜를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봄맞이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대신방을 통해 은혜 받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꼭 대신방을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처음 받는 분들에게는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가 아주 이쁜 나무 십자가인데 그거를 우리가 갖다 드리니까 같이 또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 크게 방 청소, 저는 거실에만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와가지고 안방도 보고 뒷방도 볼까봐 막 안 된다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실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방 다 받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보미 사모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초등부 봄맞이 성경학교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인복 안수집사님 벌써 7순이 되셨어요. 저는 얼굴을 보면 한각 같으신데 7순이라고 하니까 네, 7순 감사해서 우리 황인복 안수집사님 양혜진 권사님 가정에서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늘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점식사는 3조 9번이 권사님 조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강구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드리는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금보다 더 귀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성교 건축 강단 꽃꽂이 각각의 몽항도로 정성껏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더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마다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인 창일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다시 노래하라. 믿음으로 다시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무슨 날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 105주년 3.1절이었습니다. 이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항거하고 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었습니다. 이 3.1 운동 당시 이 기독교인들은 전체 이 조선 땅 가운데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땅 가운데에 이 기독교인이 1.5%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세운동으로 투옥된 9,458명 중에 22%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12월까지 투옥된 사람이 19,525명이었는데 그중 가운데에 17%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이처럼 이 구국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늘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4.10 이 4월 10일 날 이제 총선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로서 여러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혹시 엊그제 이 기념식을 보셨습니까? 이 기념식을 보면 이 3.1절 노래가 불려져요. 옛날에는 교과서에 3.1절 노래가 나왔었는데 요즘은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이 3.1절 기념식 때만 부르는 이 3.1절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희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라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당시에 이 독립을 갈망했는지 열망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더불어 얼마나 이 가사를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역사적인 날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독립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독립에 대한 열망하는 마음을 우리나라 조선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이 오스트리아의 식민지 밑에 있던 이 이탈리아도 이 독립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통치 가운데 이탈리아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라는 사람이 오페라 나부코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페라 중에 히브리인의 찬양, 히브리인의 합창이라는 이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요, 성경을 배경으로 했는데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강가안에 안에서 요단강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합창에는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이곳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포로미노스의 애환들이 담겨 있어요. 슬픔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오페라 히브리인의 합창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과 낙심과 아픔, 포로미노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 희망하는 마음이 그 가사, 그 합창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따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시 재건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스바냐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왕족으로서 지금 나라가 어떠한 상황인지 또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서 예언의 말씀을 해라. 근데 그 예언의 말씀들 중에 1장부터 2장까지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징벌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3장부터는 뭘 얘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3장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 노래를 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너희야.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했던 너희가 잃어버렸던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온에 따라. 여기서 시온에 따른 누구입니까? 지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스바냐 선지자는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때 기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기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를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당시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아주 이 큰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요 8살 때 왕이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라는 왕이 2년 동안 통치하다가 반역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천신만고 끝에 반역이 진압된 후에 8살짜리 꼬마가 왕의 자리에 올렸는 거예요. 이 8살짜리 왕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수습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아몬 왕이 2년 동안 이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력은 쇠하의 질대로 쇠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므낫세 이 죄와 가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모든 우상을 파하고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그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55년 동안 산당에다 다시 우상을 복원한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다가 이방에 섬기는 그 형상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방 나라들이 했던 제사, 인신제사, 자식을 바쳐서 태우는 인신제사를 므낫세 왕이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차셨어요. 그리고 므낫세 아들 아몬 왕이 또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외적으로도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무너졌어요. 백성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뭘 느꼈을까요? 절망, 낙심.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의 모든 죄악을 깨우쳐 주고 스바냐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에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라.
노래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왜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노래하라고 권면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절망, 낙심, 우울의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찬송가 418장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병들 때나 괴로울 때나 바쁠 때나 고달플 때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가사예요. 여러분 혹여나 내가 힘들고 지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럼에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 장례식장을 가면 이 장례식장 가운데 뭐합니까? 처음에 임종 예배를 드리죠. 위로 예배를 드리죠. 입간 예배를 드리죠. 또 발인 예배를 드리죠. 화장터에 가서 화장 예배를 드리죠. 또 장제에 가서 하간 예배를 드리죠. 그 모든 예배 속에서 뭘 하고 있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여기서 했던가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이 내 가족이 죽고 아프고 슬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뭡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슬프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 그 아픔과 그 슬픔 가운데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찬양을 잃어버린 너희여, 찬양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도. 여러분 이 가사를 아십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여러분 이 찬양을 쓴 사람이 야 진짜 평안한 가운데 이 가사를 썼나 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이 찬양을 썼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명한 변호사였고 대학 교수였으며 정말 아름다운 아내와 딸 넷과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내와 딸들이 이 프랑스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했던 여객선이 영국 배와 부딪혀서 그곳에서 바다에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스탠포드가 그 현장에 갔습니다. 아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가 배를 타고 자녀들이 빠진 그 바다를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 바다 앞에서 절기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때에 스탠포드의 아내가 뭐라 하냐면 여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안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때에 스탠포드는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비극의 현장에서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의 가사라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이 가사를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고 평안한 강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 강은 늘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가사에 보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 왜 그가 평안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 안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잃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노래를 회복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풍랑 만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상황 닥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스바냐 선지자는요, 너희가 다시 잃어버렸던 노래를 회복해야 하는데,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 근원은 뭐냐? 너희의 믿음이라 라고 해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기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큰 풍랑이 닥치면 어떡합니까? 좌절이에요. 낙심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평소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늘 나와 동행하신 것 같고 늘 기도 가운데 나는 평안했는데,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진짜 너무 힘든 그 상황이 닥치니까요, 너무 외로운 거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아무도 모르고 정말 나만이 괴로워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너무나 외롭더라고요. 그 외로움이 깊고 길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여요. 기도할 힘도 없더라고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와서 그냥 눈물로 기도했더니 한 줄기 빛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보기에 너희는 절망적인 상황 같고 왕은 어리고 나라는 멸망당하고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릴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상황 가운데 너희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스바냐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너희가 이 징벌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갈 거를 얘기해요.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너희가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내며 여호와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뭐라 하냐면 스바냐 3장 17절이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거라고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다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잠시 무리를 걷었던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이제 풍랑이 있는 상황이 닥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고 계셨어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랬냐?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나도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와라 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만 바라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쳤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바람이 불매라고. 바람이 불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뭘 봤어요? 바람을 본 거예요. 풍랑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다시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의 시선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풍랑을 바라보고 있는지, 절망과 낙심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의 시선이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어진 절망, 상황, 환경,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꾸만 물에 빠지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처음에 정말 주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다가 이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 어떡합니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느냐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들, 문제들, 정말 내가 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흘러오면 뭡니까?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닥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스바냐 3장 19절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심판의 날 때에 너희가 죄악의 범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그때에도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많은 자들을 모두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무시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미국의 선교사 크리스티 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든 코넬 신학교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선교를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사를 모집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자위량 선교로 그곳 가운데 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쓴 직업 선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그 아프가니스탄에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양들이 죽어가니까 큰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염병이 무엇으로부터 왔을까요? 이 전염병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오리를 키우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리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본부에다가 오리알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24개의 오리알을 보냈는데 단지 2개만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가 이 부화하고
자라나고 그러면서 계속 번식력이 강하니까 지렁이를 잡아먹는데 지렁이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뱀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을 잡아먹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염병이 멈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뱀들이 양들에게 전염병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리가 번식함으로 말미암아 뱀을 잡아먹었어요. 이 사실을 왕이 알고 이 선교사님을 불러 큰 상을 치하하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교의 사역이 쫙 열렸다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내가 느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 17장 말씀에는 뭐냐면 거기에 기거하며, 원문에 보니까 기거하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의 삶의 애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함께하며 너희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한다는 게 믿어야 하는 거.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삶을 희망이 넘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기죽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스바냐 선지자,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스바냐는요, 안아주신다, 감싸주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예요.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찬양을 너무나 잃어버렸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노래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여러분, 남들은 다 찬양을 잃어버렸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자, 우리 다시 한번 2절입니다.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고난도 견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따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가운데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승리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를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영화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정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며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시고 기쁨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날마다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믿음을 드리며 다시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늘 평안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큰 풍랑도 닥치고 정말 비바람이 몰아친 저 인생의 고달픈 시간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것을 들일자 틈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의 찬양, 은혜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믿음으로 다시 노래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